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요나단의 관계는 너무도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냐면 우리에게 뭘 주소서? 보이는 왕을 주소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거주한 땅이 어디냐면은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다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옛날로 말하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 블레셋 땅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또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를 형들로 하여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움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진 고난과 옥고를 치르고 결국에는 애굽 전 지역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여곡절 끝에 요셉 그를 다시 만나서 해후를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요셉 가족과 포함해서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었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얼마가 됐냐면 장정만 20세에서 60세 혹은 50세까지 장정만 남자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전적인 총리가 된 것이 축복인 듯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고난은 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둡고 나라가 침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메시고 구원자로 메신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통과 낙심과 자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주님을 바라보니 승승장구하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의 생활이 축복인 줄을 알았으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성을 쌓는데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항상 보이는 신, 그 다음에 먹는 것, 환경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누가 뺑뺑이 돌려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뺑뺑이 돌려요?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뺑뺑이 돌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상처받고 슬퍼하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내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왕. 예? 보이는 왕을 달라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나 역시 그들은 옛습관 옛구속을 못 버린 거예요.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고 사울이 잘 정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등장하니까 사울은 자기 사이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둘째 딸 미갈의 남편 사이였고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었던 다윗이 경쟁자로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군주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군주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왕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해요? 혼란하지 않아요? 혼란하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장터에 죽고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할 줄 알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은 누가 되었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가 되매, 때가 된즉, 때가 이른즉,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봤자 지금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막 온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등극하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막 그냥 통일왕국이 되니까 이야 대단한 역사구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의 강원도지사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압축을 하고 집대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를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보세요. 7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야,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여호와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무슨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할렐루야. 이 부자지간은 그런 관계잖아요. 나쁜 짓 하면 무슨 매를 들어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사랑의 매. 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있고 환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권고에 처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초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는 역사를 간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뭐하고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굉장히 힘이 들고 사울왕 때문에 주변 신하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은 너의 왕위를 경고히 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고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진리의 성령이 된 까닭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정결한 지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말씀들이 참되셔서 이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대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